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가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예후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의 이것들은 이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 및 즉위와 또 아합 왕가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아합 아들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 성에 머무는 그 사이에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요람을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왕에 등극하는 것. 그 다음으로 아합 아내로서 이제 아합의 왕의 아내로서 그가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행했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예후를 찾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후를 찾아가서 오늘 2절에서 3절에 말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은 예후를 찾아가서 오늘 엘리사가 말한 대로,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시켰던 것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절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와 그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또한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하여 이전에 무고하게 죽었던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힘을 냈던 사람, 자신을 위해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죽었던 그들, 오늘 왕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그러질 못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이는 것, 또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오늘 아합과 그 왕과 이세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죗값을, 그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름받고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동일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오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흘려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도 아니고 그 공의를 통해서 심판했던 자들도 아니라, 오늘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냈던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를 더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닌가, 혹은 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혹은 세상과 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자들을 그저 일꾼이 아니라 그의 역할이 끝나면 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자로서, 속한 자로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심판을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신다,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속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과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땅에서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사명으로 부여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성취시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요람은 아랍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으로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수행하면서 이제 모든 군대의 지도자들부터 이제 신임을 얻고 또 이것이 예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예후가 왕이 되는 길로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후를 따르게 되고 오늘 21절부터 요람과 유다 왕 야하시야 왕을 마주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반란에 요람과 아하시야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도망간 요람은 24절에서 예후가 쏜 화살에 통하여 죽게 되고 27절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하시야 왕도 예후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26절에서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합과 이 예후가 만났던 장소에 대해서 나봇 토지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말씀에서도 여기서 나봇의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1장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건에 대한 죗값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라서 이것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왕에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세벨 그 아내가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나봇이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인이 없는 그 포도원은 이제 아합 왕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했던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 와서 오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엘리야가 21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와서 오늘 26절의 말씀에서 오늘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제 나봇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당시의 사건을 어제의 사건처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고하게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던, 또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위에서 심판을 통해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오늘 예후를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면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30절부터 37절의 말씀에서도 이세벨의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열왕기하에 와서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봤을 땐 시간적으로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되고 또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오늘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들은 자신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게 되면은 당연히 겸손함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외함을 통하여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들을 삶에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며 또한 경외를 통한 그 겸손함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왕과 오늘 이세벨을 통하여 또한 예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삶을 돌아보시며 또한 그것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 가운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외함을 통하여서 겸손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들을, 그 기쁨의 약속들을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누림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의 그 모습들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